수요일 날은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20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0장 1절에서 22절, 구약 49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20장 1절에서 22절, 오늘 세바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른.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쌍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가 피 속에 있는지라.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이를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던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의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세바의 반란 산 넘어 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스로 한 가지 어려움을 극복을 했는데 새롭게 더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산 넘어 산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이 문제가 풀리면 저 문제가 생기고 또 저 문제가 풀리면 또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사업장도 직장도 날마다 사건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위인전식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인간이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가 멈추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인생길을 걸어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실수하는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요. 행여라도 작은 죄라도 범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실 수 있는데 아주 떠나십니까? 의인이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이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다윗에게 정말 간음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도둑질했고요. 살인을 했고요. 십계명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대낮에 욕을 보이고 도대체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빼앗겼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쟁 속에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좀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N번방이라고 조주빈 씨가 있죠. 그분이 45년 이 형량을 받았다가 42년형인가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버상에서 이 아동 착취물을 이렇게 했던 젊은 청년인데 그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조주빈 씨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죠. 아들이 죽일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압살롬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자존심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다 지파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뭐죠? 혈연이고 지연이고 학연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보시면 결국은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어리석은 판단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 19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19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을 끝내고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해야 되는데 11지파가 지금 모여가지고 다윗의 황궁을 이제 돌아오게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 가족들, 친지들이 먼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에게로 빨리 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친족인데 너희들이 먼저 나를 데려오게 해야 되지 않냐. 그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고륙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고륙 친척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다 지파와 11지파 사이에 갈등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득실 관계,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탐욕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에게 진짜 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 더 편하죠. 자기 지파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게 먼저 기득권을 주려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교회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깨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는 정결해져요. 순교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교회가 더 깨끗해집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질 때는 항상 언제 무너지죠? 내부적인 분열로 다 교회는 무너져요. 외부적인 공격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물론 신천지요. 신천지 교인들이 의도적으로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10년, 15년, 20년씩 목사님을 잘 모시고 성도님들을 잘 대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인 문제죠.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 우리 성도님들의 신자다운 성숙의 열매가 없으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자가 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권세를 누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구약적인 복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그걸 눈을 확 바꾸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는 행동의 씨앗을 보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미 간음의 죄로 인해서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을 때는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 때를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징계의 과정 가운데 기도로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범하는데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이 손이 안으로 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 여러분 그럴 때 꼭 역사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이 세바와 같은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기회주의자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세바가 유다 지파에 대한 감정의 골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세바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해요? 우리의 쓴뿌리를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있어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그 쓴뿌리로 결국은 어느 자리에 가게 만듭니까, 우리를? 이 분열의 자리에 가게 만드는데 사소한 언쟁이에요. 그래서 19장 43절을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다 그랬거든요. 이 강경하다는 말이 거칠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로 했겠죠. 왜냐면 우리는 왕이 나온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대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그 감정의 골이 깊은 걸 알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 불량배를 쫓아갑니다. 참 사람은 신기해요. 숱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꼽힌 지도자 다윗에 비하면 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불량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불량자를 쫓아갑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를 쫓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쓴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을 믿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해야 될 존재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다.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 마음을 알리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나 정도면 됐지. 그런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 분들 한 번도 없으세요. 다 은혜를 사모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상심이겠습니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불량배입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실력 없는 지도자라는 게 분명한데 그 지도자를 따라서 배신의 칼을 들 때 다윗은 이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텐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또 하나 다윗이 또 실수를 하는데, 세바의 반역 사건을 이제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아마샤라고 하는 군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마샤는 누구냐면요, 압살롬에게 넘어갔던 장군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넘어갔던 그 장군 아마샤에게 저 세바를 반란을 종식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마샤가 영양 부족도 있겠지만 반역자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앞에 가가지고 세바의 반란을 이끄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상황이 급하니까 누구에게 지휘권을 주냐면, 요압은 입안에 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본능적으로 싫어서 그 사람에게는 안 주고 아비새에게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지휘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압이 아마사를요, 이렇게 친하게 하는 척을 하다가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세바의 반란을 누가 지휘를 해가느냐 하면 요압이 지휘를 해갑니다. 그리고 납달리 영역인 갈라리 북부 მეტ마아가 아벨 성읍으로 진을 구축하고 저항을 하는 세바를 향해서 그 성까지 달려가고, 그 성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의 머리만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서 세바의 반란 사건이 순식간에 진압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분열을 일으켰던 상황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어리석은 판단에 있었습니다. 하는 일도 실수고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터져서 분열이 되고 세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사 장군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배신자인데 어떻게 배신자가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서 아마사가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세바의 사건을 진압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죠?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다윗이 실수했고 또 실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하죠?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겁탈을 당했던 10명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궁들을 보통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면 왕이 그 후궁을 보고 있으면 그 자기의 그 죄악도 생각날 것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눈앞에 있다는 건 왕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죽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어 쫓든가 멀리 보내겠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주도로 보내든 어디로 보내든 귀양시켜가지고 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후궁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냐면 예루살렘 궁전에다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후궁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10명의 후궁이 다윗의 수치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아들에게 짓밟힌 후궁을 내 눈앞에다가 계속해서 두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후궁을 그대로 두고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죄의 열매를 곁에 두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 추악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올바랐겠습니까? 젊은 시절 사춘기 같은 신앙을, 영적인 신앙을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신앙의 그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통하는 마음이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죠? 우리나라가. 참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도 일본을 싫어해요. 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일본 그러면 치를 떨더라고요. 근데 뭐 정신대 문제라든지요. 뭐 히로시마 원폭 사건 통해서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그 전쟁과 관련되어져서 독일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잖아요.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죠. 추악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요새 뭐 유행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외국 그 신문을 보니까 한글말로 내로남불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라떼는 말이야. 예. 내로남불.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집에 요양사가 오시잖아요. 요양사가 오시면 그렇게 자기 옛날 그 과거 상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얘기를 한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80평생을 넘게 살았는데 왜 그걸 모르겠냐고. 그것보다는 그 요양사로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걸 안 해주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간다는 거야. 자기 얘기만. 네.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뀐다고. 나이 들면 더 안 바뀐다고.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누가 오리를 가져하면 신리를 가는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참 신기해요. 이 신앙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다윗이면요. 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랬는데 이랬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요. 신앙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가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내 말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내 몸이 안 돼요. 의식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 전적으로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없이 설득이 되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오는 충고는 충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웃을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 때도 그 본문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본문이어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 했던 일이 뭐냐면 권면을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자로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 말만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것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시간이 더 많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지 않으면 포용력이 약하고 그릇이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요, 그릇이 작으면 다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무엇이죠? 그릇을 넓히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크기, 높이, 넓이, 그 깊이를 다 담아내서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아, 또 실수했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서 끝까지 세워가시는 그 약속은 내가 어떤 죄악을 벌여도 변치 않는 거구나. 인생이 은혜로 가는 거지 공로로 가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다윗은 또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그릇인데 우리는 자꾸 정죄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근데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선지자는 딱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자녀가 딱 들어옵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요, 판단하고 막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고요. 그건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요한이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밖에 없었어요. 성령의 세례가 없어요.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따스함으로 내 안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위로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그 성령님의 따스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만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는 아버지의 권위만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게 뭐예요? 성령님의 그 따스함까지,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같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꼴 좋다. 네가 그랬으니까 그 꼴 당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주빈 씨,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크리스찬이었고 또 크리스찬의 자녀였던 정인이 양부, 뭐 우리가 그런 분들, 세상 사람들은 죽이라고, 사형을 해야 된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자식 살려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론 죄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주빈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의 과거를 알면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셔서 세워주신 것 뿐입니다. 그 사랑이 큰 걸 알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은 아직 그 신앙의 빛을 보지 못할 때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 마음은 내가 다 이해하는데 그 성전도 내가 지을 거야.
그래서 따스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딱 삼아주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8편을 보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성도님들, 우리가 내 평생 가는 길에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면하시는 순간을 자주 뵀는데요. 자손들 불러다 놓고 돈 많이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죠. 예수 믿는 분들이 영면하실 때요. 같이 찬양하면서 눈물 흘렸지. 그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죄와의 싸움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땅 짧은 세월입니다. 요새는 그 시편 90편의 말을 바꿔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나이가 80이고 강건하면 100입니다. 저 교회 비밀번호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뭐로 바꾸고 싶냐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라고 9988로 바꾸면 어떨까 지금.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9988로 하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기도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나님 그렇게 사셨으면 어떨까. 요새 참 건강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참 신기하게 은혜가 넘어가게 하시죠. 은혜의 파도가 넘어가게 하시지 내 계획으로 넘어가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경험을 통해서 또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 나 또 실수했네. 나 또 사람 의지했네. 나 또 유다지파 내 가족도 의지했네. 통합 한번 해보겠다고 머리 좀 써서 아마사 의지했더니만 요압이 아마사 죽여버리네요. 내 아들 죽였던 요압이 오히려 세바의 반란을 다 진멸하네요. 내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생길이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구나. 은혜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승리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어떻게 거할지를 날마다 고민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 뜻을 구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